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그 한 기숙사에 남자 12명이 지냈습니다. 1학년 4명, 2학년 4명, 3학년 4명 이렇게 섞어서 12명이 한 방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1학년 때 1학기를 지나면서 그 선배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요. 그 별명이 다가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가고라는 별명으로 그 1학기 이후에 저의 선배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12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막 땀 냄새도 많고 하잖아요. 지저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숙사에서 밤 10시 반만 딱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학년, 2학년, 3학년을 모아놨으니까 청소는 대부분 누가 했겠어요? 예, 1학년이나 2학년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 시간만 딱 되면 제가 이제 선배들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죠.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방은 이렇게 좁은데 굳이 저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청소를 잘 못합니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저 1, 2학년들이 다 청소하러 가면 저는 3학년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방 안에서 수다를 떨면서 놀곤 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저에게 다 가고라고, 네 동기들은 다 청소하러 가는데 너 혼자 방에 남아있다고 저한테 다가고란 별명으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시 반만 땡 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학년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탁탁탁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선배들과 같이 앉아서 수다 떨면서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슨 연극 보는 것처럼 이 시간만 되면 정해진 시간에 이 사람들이 착착착 움직여서 자기 할 일을 딱 마치고 11시에 점호를 딱 하러 모이면 그게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 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선배들도 그걸 좀 용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지나곤 했는데요, 참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철이 없던 것 같아요. 철이 없었고 내가 되게 미숙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미숙했던 모습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교회는 특히 자랑이 많잖아요. 이런 교회에 있다 보면 저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나까지 무슨 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랑이 많고 뭔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나까지 뭐가 할 일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까지 맡겨진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 보면 또 사람 관계에서 힘든 일도 있고 또 일 자체가 되게 힘들어서 마음이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고 교회 직분들이 왜 존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지를 알지 않으면 이런 오해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서 직분들이 왜 있는지,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왜 존재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같이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모두에게 주셨고 그런 역할이 왜 존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아서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6절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고 왜 주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1절을 보면 5가지 목록이 나오죠. 11절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도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또 선지자로, 이 예언하는 사람은 신약에서는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 제가 잘 알듯이 전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목사와 교사를 원어로 보면 같은 동등하게 취급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목사라는 사람은 적어도 교육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육하는 역할이 큼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역할을 잘 보면 모두 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람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흔히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때요? 흔히 이런 목사나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헬라 언어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목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교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역할에 맞게 이런 사람을 교회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취득하고 내가 학위를 얻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특별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전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만 특별한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12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12절 앞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도 저희가 보면 사람들을 이퀴핑 한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준비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준비를 시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봉사일 저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저희가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봉사가 서로 돕고 섬기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를 양육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엇을 세운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 건물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되게 비주얼한 표현이잖아요. 그 역할은 무엇이, 그 뜻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건물이 벽돌 하나로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없죠. 다양한 벽돌이 세워져야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모두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양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분량과 은사에 맞게 다양하게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봉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냐라는 거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영어로 보면 더 좋은데요, 영어로 보면 이럴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목적 없는 열심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일하고 봉사하고 남을 돕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일과 교회 안에서 하는 일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까지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움에 의거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목적 없고 아무 의미 없는 봉사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혼자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볼까요? 여기 온전한 사람과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다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전에 몇 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뜻은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말을 돌려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데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모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춤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단지 지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섬기는 봉사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계속 자라간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하는 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봉사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는 거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통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칭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100% 의지하고 되게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어리다라는 표현을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과 어린아이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습니까? 봉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어쩔 때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어린아이 같을 때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네 교회에 가서 그렇게 봉사할 시간이 있으면, 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네가 남을 위해서 쓸 에너지가 있고 네가 남을 위해 쓸 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해 쓰거나 가족을 위해 쓰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주변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서 돕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 에너지가 당장의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어쩔 땐 정말 아무 의미 없을 것 같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때 보일 때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것을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어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되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해야지 우리는 시너지가 잘 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무언가 부족한 사람, 또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기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거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협력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 것이 어린아이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모양 같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같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죠.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효용성, 결과를 보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참된 것을 하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를 위해서 모두 다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고 하잖아요.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 삶의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과 지식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연합과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같이 표현해요. 왜냐하면 뭐예요? 15절 뒤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한 우리가 다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여러 번 표현한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이 무언가 좋고 나쁘고 특별하고 특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일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 일처럼 우리의 효율을 따지고 누구 좋고 나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일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온 마디가 연결돼서 자라가면서 세워가야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교회사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한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 교수님이 당시에 70이 넘는 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친구분이니까 아마 똑같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분이
의사였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이름이 존이었는데, 존, 내가 지금까지 의사로 교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돈을 냈는데, 네가 볼 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런 성도로서 교회에 할 수 있는 게 많은 헌금을 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분께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70이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자기가 의사로서 돈 많이 벌어서 많은 헌금을 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것이 과연 맞는가 자기 친구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의 몸으로서 감당할 역할이 있고, 선물이, 여러분들께 주신 선물이 있고, 그 여러분들께 주신 선물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또 정말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선물을 우리 교회에,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으세요? 그걸 시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했죠. 이 앞부분에 이런 목사와 교사와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다 같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거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여러분, 광고에 나왔듯이 로비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역자들이 성경 공부 스팟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피곤한 거 다 알죠?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그런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청소할 때 앉아 구경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정말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시면서 한번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만 내 신앙생활이 끝나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정말 주신 마음의 열정과 이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 없습니까? 라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기도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한 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는 또 뭐죠? 우리가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랑의 방법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참 많은 고민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교회의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언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분이 높아지고 뭔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많아지면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뤘다라고 교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보이는 위치에 있고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무언가 좀 튀어 보이는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예요? 아, 내가 달라서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아니구나,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 당연히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하게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우쭐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라죠. 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사랑과 또 말씀의 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이런 것인 줄 알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서비스를 받는 곳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나의 무엇을 채워줄까? 이 교회는 나의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옮기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이 정말 맞습니까? 여기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죠. 자꾸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면 내가 섬김 받으러 온,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똑같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셨으면, 저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교회가 이 말씀처럼 정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과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직장을 포기하시고 매일매일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 이런 행사를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을 포기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정말 이 하나의 공연 보듯이 생각하잖아요. 이 주일 예배를 뭔가 마치 잘 포장된 하나의 음악과 이렇게 스피치가 조화된 이런 종합 공연처럼 생각해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관객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관객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에서 이것저것 보이던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능력이 되고 잘나서 그런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사랑으로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분명 그런 것이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번 그런 교회를 잘 세워보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